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다 같이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과 쓸집을 전과 지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4장까지가 바로 뭐였냐면 이 보시는 대로 출애굽 지도자, 즉 애굽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켰죠. 물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권유있지만 여러 가지로 항변하고 하다가 결국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모세가 오늘 바로 왕에게 출애굽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자, 5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그 후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백성과 장정들 앞에서 드디어 이제 지도자로서 할 것을 준비된 거죠. 자, 그게 인정한 후에 드디어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갑니다. 가가지고 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보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로가 강팍해져서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바로 이 바로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바로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로 투트본 3세 뒤에 나오는 아메노텝 2세입니다. 자, 이 사람은 약관이에요. 18세에 왕으로 등극했어요. 근데 등극해서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의 왕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보냐면 이래가 재앙도 보게 되고 마지막에 장자 재앙도 당하게 되죠.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를 애굽 사람이 여호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애굽에 누가 갔습니까? 총리 요셉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표면적으로라도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뭐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죄인들이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지니고 있는 완고함이 바로 묻어나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모르겠다 이런 거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로마서 1장 21절에 자, 타락한 인간은 뭐냐? 하나님 알되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알되 하나님 영원하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거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결국은 인간은 뭐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내어버려서 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뭘 인간을 악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 본성, 죄성으로 내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도 완악하게 되니까 저 여호와를 멀리하고 말을 안 듣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니까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란 말이 의미가 뭘까? 다른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 최초로 아브라함을 우리에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주겠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죠? 즉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죠.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14장 13절에 보시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은 누구냐? 아브라함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과거에 주상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 말은 뭡니까? 벌써 오래전에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당신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분이다. 이런 걸 지금 배경에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결쯤 가서 그걸 바로 섬기면 되는데 왜 광야기로 가게 되느냐?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보세요. 자, 광야 사흘 결쯤 가서라는 말을 할 때 지금 현재 히브리인들은 뭡니까? 애굽 사람들 뭐죠? 애굽 사람들 뭘 섬깁니까? 그들은 소를 신으로 섬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벽화를 보면은 이들이 섬긴 것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백성에게 뭘 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짐승을 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애굽 사람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흘 좀 가서 하겠다 이런 말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 출애굽기 30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나중에 이제 출애굽한 뒤에 그들이 뭘 만듭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조각칼을 새겨가지고 뭘 만들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처럼. 왜 그런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광야에 나와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인도한 신이 누구냐?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를 뭐예요? 그들은 뭘로? 소로 만들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소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죠. 그때 이제 이들이 잘못 알은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먼저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여호와를 믿게 하는 게 바로 기독교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도 믿음이 약하다가 점점 하나님 알고 배우게 되면 믿음이 장대하다는 것처럼 이것이 바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신명기 12장 21절에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사는 뭐냐? 이 짐승을 잡는 거예요. 잡는데 애굽 사람들은 오히려 그 짐승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하고 안 맞으니까 사흘 그쯤 가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까 두렵습니다. 보내달라. 자, 그렇게 말하니까 4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는 뭡니까? 그냥 그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한다. 결국 그걸 쉬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쉬게 하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너희는 해라. 그러니까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바로는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그들이 쉬는 것에 대한 아주 반감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요구한 것을 그들이 바로가 정확하게 거절한 거죠. 자,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짚을 전과 지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오히려 그들의 노역을 더 심하게 합니다. 과거에는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짚을 줬는데 이렇게 요구하니까 아예 짚도 주지 마라. 그리고 짚을 줍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뭔 노릇을 합니까? 지금 종이지요. 그 종살이 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지요. 이 바로가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로와 종살이 시킨 것은 바로 뭐냐? 우리 인간들이 타락 이후에 누구의? 사단의 종노릇 하는 것에 대한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역이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에 내가 죄인이 의인됐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 그렇게 놀라운 고역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애국을 나올 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철저히 묶어서 안 놔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장대장을 내려서 나오게 하는 것처럼 이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 힘을 깰 수 있는 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뭘 받아요? 시험을 받아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런데 놀랍게도 보기 좋게 아담은 졌으나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짚을 죽게 하라니까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또 그들이 8절에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는 그들이 깨려버렸다. 더 노역을 줘라. 그리고 그들이 게으르다.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러면 백성이 보기에는 뭐냐? 괜히 모세와 아론이 가가지고 말함으로 집만 생긴 거 아닙니까? 그게 모세를 뭐 하겠어요? 원망하겠죠. 자,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짚을 찾을 것이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긁어부스럼이라고 일만 더 늘어나고 노예만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백성들은 힘든 거죠. 지금까지도 노예에게 시달렸는데.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짚을 찾아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짚을 찾으려면 이제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굽에 짚이 있겠어요? 이거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나일강의 삼각주예요. 여기가 이제 초록인데, 여기 위성제도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전체가 지금 황무지고 사막인데, 여기만 어떻습니까? 비옥한 지역이잖아요. 나일강 삼각주.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애굽은 이 나일강 때문에 상당히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된 거예요, 이 땅이. 그 요셉 때도 7년 풍년이 들어가지고 잘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짚이 많은 거예요. 풀이 많은 거예요. 여기 가서 주워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자 12절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다가 짚을 대신하니 짚이 이제 부족하니까 뭐예요? 곡초의 그루터기를 거두다가 짚을 대신해서 해라.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애굽에는 건축이 뭐냐? 주로 흙과 뭐예요? 짚을 섞어서 만드는 흙벽돌인 거예요. 그걸로 건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업무가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요즘은 그게 다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실제로 집을 지을 때 흙벽돌이나 이런 만드는 걸 봤어요. 그때 이제 한국도 집 지을 때 볏집하고 섞잖아요. 그죠? 또는 벽돌은 그냥 저기 모래하고 시멘트가 하는 것처럼 했는데 바로 그런 걸 직접 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애굽에는 그것이 있어서 그게 돼야만이 건축도 가능하고 하는 거예요. 자, 감독들이 그들을 녹쳐가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점점 바로는 강력하게 조아듭니다. 일은 그대로 하되 안 주겠다. 너희들 만들어 와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계속 몰아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왜 못 채웠느냐라고 또 책망하는 거죠. 여기서 때린다는 말은 그냥 채찍을 때린다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죽인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살해한다. 그런 뜻까지 있는 식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실제로 지금 히브리인들도 뭡니까? 이 왕의 종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종들에게 어렵게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라고 계속 항변합니다. 이거를 그렇게 강하게 하지 말라고. 자, 그럴수록 바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봐주는 게 아니라 더욱 강력한 거죠.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자, 히브리인들은 필요해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고 바로는 뭡니까? 그러다 핑계로 된다고 하고 게으르다 하니까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18절에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결국은 모세 아론이 가가지고 출애굽하겠다는 그 말이 결국은 빌미가 되어서 그들에게 더욱더 강력한 고역이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백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원망이 있겠죠. 자, 백성들의 원망을 하니까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해요? 왜 그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만듭니까? 라고 또 하나님께 호소하겠죠. 그 뒤에 내용은 백성들의 원망과 모세 호소가 나오는데 먼저 19절입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비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 이제 이 기록원들이 가가지고
항변했는데 안 되니까 나오다가 누굴? 모세아를 만난 거죠. 만나면서 딱 보니까 바로에는 못하던 말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원망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왜 긁어부스를 만들어가지고 더 힘들게 해서 우리를 죽이게 만드느냐? 라고 원망하는 거죠. 자, 이걸 보면은 이 죄의 권세가 정말 허락하지 않다. 절대 그냥 안 내주는 거죠. 철저하게 붙들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내줄 때 내줍니다. 그게 바로 이 죄를 벗어나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방법인데,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벗어났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안 가게 되겠는데 굳이 보내가지고 이렇게 원망 듣게 하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항변하는 거죠.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내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오히려 긁어부스럼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결국은 뭐냐? 모세를 보내가지고 말하게 했고 바로 더 강하게 하고 백성이 원망하고 모세는 또 고소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내가지고 바로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해서 그 뒤에 뭡니까? 풀어줌으로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제 5장을 살폈는데 5장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아, 이렇게 했다. 말했다. 힘들게 했다. 원망했다. 호소했다. 그러면 거기는 답이 6장에 나오겠죠. 6장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한 다음에 어렵게 한 다음에 이제 본다. 뭘 보는 거예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된다. 애굽에서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일을 부게 하겠다는 거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 뭐에 근거해서? 능력과 언약의 근거에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친히 하나님께서 뭐예요? 강한 손을 펼쳐서 바로에게 함으로 바로 그들을 보낼 것이다. 지금은 완강히 반대하지만 언젠가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나중에는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쫓아낼 정도로 급하게 보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뭡니까?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뭐냐? 장자재앙이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장자의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서 자, 드디어 나와요.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때의 여호와라는 말이 우리가 구약에 창세기 많이 나오죠. 그러나 이럴 때가 여호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다? 여호와니라 하잖아요. 그러면 자, 여호와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구약의 중요한 말이고 또한 이것은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와는 뭐냐?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호로다. 그러면 지금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시키는 내가 누구냐? 여호와인데 첫째 뭡니까? 여호와는 누구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이 피조됐지만 그러나 창조주로서 나는 원래 존재했다. 이게 다른 신과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바로 기독교는 뭐냐? 유일신인데 그 유일신 여호와는 뭡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지어진 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세요. 불교라든가 모든 종교에 그들이 신봉하는 모든 대상은 뭡니까? 다 만들어진 거예요. 불교도 사람 아닙니까? 물론 불교가 부처를 섬기는 건 아니지만 부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되라는 거예요. 부처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게 다 만들어진 존재인데 기독교가 말하는 여호와는 뭐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에서 여호와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믿죠.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은 뭐냐? 원래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이 하나인데 그 하나라는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믿는 신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스스로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기 우주 그러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우리가. 제가 전에 창세기 할 때 저 창세 창조도를 그리니까 별로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제가 제임스 웹이라든가 그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 관찰하는 걸 보니까 입이 딱 부러져요. 왜? 관측이 안 돼요, 관측이. 아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세계가 관측이 안 돼요, 인간의. 그 광활한 세계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알면 정말 하나님 그러면 벌벌 떨어야 돼요. 와, 정말 그분이 전능자구나. 근데 전능자 그러면 전능이라는 말도 우리가 안 떠오르잖아요, 잘. 그죠? 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스스로인자라는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정말 광활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누구를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할 때 그 전능하신, 제가 아마 전능한, 나중에 기회 되면 이 전능하신이라는 걸 같이 한번 특강을 할 건데, 이 전능하다는 말이 그냥 수식어가 아닙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모르니까 살면서 뭐 이리 치고 저리 치면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전능하신 그분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또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게 확신되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 히브리 기자가 말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라는, 내가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분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 했다? 언약했는데 그 언약이 드디어 어떻게 한다? 너희들에게 이루어진다. 즉, 출애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 바로가 강에 붙들어서 안 놓아졌는데 이제 놓아준다. 왜? 내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여호와, 즉 언약을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간다. 그리고 바로가 지금 막아도 나중에는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정말 이 기독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즉 엘로힘, 야훼.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축인데, 즉 전능자가 뭐라는 거예요? 야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영원한 표현인데 우리가 이 내 이름을 늘 기억하고 그냥 기억한다는 것이 여호와다. 언약들을 이룬다. 그게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게 내 속에 간직될 때 내 삶이 바뀐다는 거죠. 그럼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을 나타났으나 나는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수도 없이 창세기 여호와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뭐라고요? 여호와로 알리지 아니했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자, 전능자가 뭐랬습니까? 언약했죠. 언약한 대로 전능자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그 능력을 보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알리지 아니하였고 할 때 여기서 전능의 하나님이 뭐냐? 여러분.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인데 엘이라는 말은 힘센 능력이죠. 능력이고 그 다음에 샤다이는 공략 불가능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은 뭐예요? 공략이 불가능한 아주 힘 있는 능력자란 말입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자. 자,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즉 이루라 이 말이죠. 그 다음 49장 25절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이란 말은 온전한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온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자,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뭐다? 언약하였더니. 자, 지금까지 뭡니까? 말로만 한 거예요. 말씀으로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동안? 400몇 년 동안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언약하시고 너희들이 400년 동안 뭐 한다? 종로를 할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종로를 한 거예요. 이제 했으니까 어떻게 하다? 그 약속된 것을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1차적으로 뭡니까? 1차적으로 땅이라는 말입니다. 땅. 자, 어떤 땅?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여러분, 가나안 땅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좁게 표현하고 넓게도 표현되는데 여기 보세요. 자, 좁게 표현하면은 뭐냐? 자, 창세기 10장 19절에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시돈입니다. 시돈, 가사, 그랄, 소돔, 고모라.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좁죠. 그런데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넓게 어떻게 되냐. 넓게는 이 그림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 데까지, 아까는 요쪽에 있는데 지금 뭡니까? 확대해서 어디까지요? 이 북쪽에 유브라데스 강 아시죠? 자, 유브라데스 강, 디그리스 강. 자, 바벨론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와. 그 다음에 남쪽으로 어떻게 돼요? 애굽 강에서부터 이 넓은 지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되면 누가? 다윗 때에 차지하죠. 놀랍게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냐? 그 놀라운 언약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를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그 믿는 거 뭐냐? 예수의 믿음은 뭐냐? 믿음은 뭡니까? 들으면서 난다. 그럼 들음이라는 건 뭐예요?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 약속한 말씀을 계속 이루시는데 그걸 확인하면 내 속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물론 선물을 받았을 때 가는 거죠. 남들은 봐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 받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화요가 바로 여기 아닙니까? 지금도 서로 폭격하고 난리치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유대인들은 못 버려요. 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인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그들이 뭐 하랍니까? 여기다가 제3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다 보니까 성전이 필요하지 메시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참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뭡니까? 제3성전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모든 준비가 다 됐대요. 자재와 모두 다 돼서 이제 짓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을 누가? 이슬람, 그 다음에 유대교, 그 다음 가톨릭이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범죄를 못해요. 자, 그러면서 6절입니다. 아니 5절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물론 신음소리가 들었지만 그 더 나아가서 뭐가 있습니까? 약속된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 때가 된 거예요. 그전에도 신음했지만 그러나 지금 들었다는 말은 뭐냐?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듣고 언약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섭리하실 때에, 만물을 섭리하실 때에 다 당신의 언약을 기억을 해요. 왜? 계획한 바를 언약하시고 그들을 이루신 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보십시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이란 말은 바로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란 말입니다.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러니까 지금 구약은 육적이잖아요. 육적이다 보니까 친히 그들이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의 종이 되어 살았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사단의 종이라는 얘기 우리가. 그죠? 사단 종으로 살아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냥 속량하는 게 아니라 워낙 이 죄가 강하니까 편팔로 또 그들을 심판해서 속량하여 내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거운 짐은 아까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무거운 짐인데 외형적으로는 뭡니까? 바로가 그들을 여러 가지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얘기했죠. 1장과 5장에. 그리고 빼낸다는 말은 뭐냐? 이제 지금 약속대로 그들을 출애굽시킨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 신약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포장되는 것인데 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뭐예요? 구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빼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구약의 출애굽 사건에 대한 바로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애굽을 탈출하는 거, 신약은 죄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구약의 이걸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을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자,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자,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두 주관자죠. 그분이 우리라는 게 바로 뭐냐? 택한 백성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보세요. 흑암의 권세, 즉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떻게 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있다. 교회에 손들었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구약에 자,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 이걸 뭐랍니까? 무슨 건세죠? 짐승 건세죠. 이게 즉 사단의 건세란 말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로마 시대 때 뭐가 나옵니까? 뜨인 돌이 나오죠. 그가 나와서 뭘 세워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 파사헬라, 로마는 바로 뭐냐? 다니엘이 나온 얘기인데, 다니엘의 핵심이 뭐냐? 다니엘 예언은 지금 현재 그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 자꾸 종말로 가는 종말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언제까지입니까? 이 네 제국 뒤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근데 놀랍게도, 자,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와서 뭐랍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바벨론, 파사헬라, 로마 같은 이 짐승 건설을 누가? 예수님이 깨트린 거예요. 그죠? 흑암의 건설을 이긴 거예요.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 이쪽으로 옮긴 거죠. 우리는 깨보니까 들어와 있네, 벌써. 그러니까, 뭐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치른 거죠.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친히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놀라야 되는데, 이런 건 잘 안 놀라죠, 우리가. 이런 게 놀라고 감격해야 되는데, 예. 근데 놀랍게도 이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것처럼, 지금 여호와가 어떻게,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빼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감이 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나가서 출애굽해가지고 원망 안 할 텐데, 이걸 빼내도 뭡니까? 왜 빼냈을까? 이런 거예요, 지금. 거기 있으면은 고기 주고, 맛있게 먹고 잘 되는데 왜 이걸 꺼내놨을까?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죠. 이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걸 알면 어디 불편합니까? 그들을 꺼내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고, 예? 그래 다 하셨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면, 아니, 이건 놔두지 말로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예? 그 불평이 나오는 거죠. 자, 속량하여 내 백성으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뭘로 삼아요? 내 백성, 내 백성.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통령 갈아치우자 막 그러잖아요. 왜? 왜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국민하고 전혀 관계없는 하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통치자가 백성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백성이 뭐합니까? 통치자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통치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뭘로 다스립니까? 사랑으로 다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근데 내가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통치자에 뭐였다?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내가 성도라는 말이나 백성이라는 말이나 이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런 걸 듣고도 감개하면 그분은 정말 신앙이 좋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너희를 내 백성 삼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백성을 삼을 만한 조건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백성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놀라운 것은 자기 안 되냐 불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백성으로 만들어가요. 네? 완전히 무지개 같은 우리가, 죄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대해서 점점 백성답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 대한 계획이고 축복입니까? 네? 구약이 복음이에요, 이것도. 자, 그러면 이 백성 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지 않고 나옵니다. 신명기 7장 6절. 보세요. 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자, 지상에 많은 만민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누구를?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예요.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조건이 안 되지만 내가 일방적으로 택했다. 사랑해서. 자, 이 말이고, 또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 모든 족속 중에서,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가지고
내 소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면 신약은 뭡니까? 택한 백성인 교회. 너희를 내 소리로 삼겠다. 이제 우리가 뭐가 된 겁니까? 예?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만나려면.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번제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백성이 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은 뭐한다? 만나고 소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죠. 기도하고 하잖아요. 이게 열린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 놀라운 복을 하는 겁니다. 자, 또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뭘 삼아요? 기업을 삼게 한다는 거예요, 기업. 자, 기업이라는 말은 뭐냐면 유산으로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나중에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또 이루어집니다. 언제? 그들이 출국해요. 해가지고 나중에 숫자가 늘어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들어가면 그 땅을 나누지요. 민수기 20장 25절에 5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게 다 이런 뜻인단 말입니다. 땅을 주는 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은 A라는 사람은 60평 맨션이 있고 B라는 사람은 조그마한 방이 있고 맞습니까? 그런 게? 그거는 우리식으로 아까 얘기했죠. 전부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한모모 목사님이라고. 아, 그분은 천국 가면 정말 맨션에 살 것이다. 누가 가왔다 그러더라고 또 천국에. 내가 속을 아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천국은 뭐가 달라요?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물론 경험을 못했지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차원 다른 세계를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뭐 같다? 무슨 보석 하잖아요. 같다는 거예요, 같다. 우리가 갈 곳은 바로 놀라운 그런 영광스러운 곳인데 그것이 자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기업으로 됐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기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 그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기업이다. 그게 조금이라도 맛보면 알 텐데. 그런데 누가 맛봤습니까? 누가? 바울이 어디 갔어요? 삼층천 셋째 안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니까 바울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나는 가고 싶구나. 누구 때문에? 나는 가고 싶은데 너희 때문에 있겠다. 그래서 바울이 순교까지 하도록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바울만 그럴 것인가?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그 천국에 대해서 또 우리가 찾을 기업을 우리가 맛본다면 우리의 삶도 달라지겠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있을 때 어떤 인간을 제가 배웠냐면은 뻔뻔한 인간, 당당한 인간을 되라고 배웠어요. 근데 지금 와 돌아보니까 당당한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당당한 인간이라는 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당한 인간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공감하는 인간. 즉,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인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저를 지도하는 분이 심지어 학교에 선생님이 따귀를 때리면 그걸 맞고 딱 눈을 부시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런 인간이 참 좋은 줄 알고 이런 인간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이 아니더라고. 우리는 당당한 인간이 아니라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고 사는 서로 공감하는 인간. 그게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전부 당당한 인간으로 살다 보니까 인간끼리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저도 굉장히 비판적이고 남들을 살다 보니까 지금도 그 비판의 요소가 남아 있어가지고 입만 열면 그러는데 이걸 고치려고 해도 벌써 어느 순간에 제가 몸에 배워버린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 그리스도의
감격한 인간이 어떤 인간일까? 지금 보니까 서인서에 계속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바울은 절대 당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삶.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된 삶? 본이 된 삶이에요. 근데 복음 관계없는 사람의 인간을 본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뭐가 됐더라? 괴물이 됐더라. 놀랍게도 지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주일날 만나는데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뭐냐? 이구동성으로 내가 어느 순간에 뭐가 됐더라? 괴물이 됐더라. 이거 다 해요. 이걸 누가 시킨 게 아닌데. 그럼 왜 그럴까? 어떻게 봐도 자기가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그러면 당연히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인간이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하면 자제할 텐데 내 속에 누가 성이 함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자, 그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놀라운 섭리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 바로 죄에서 옮겨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백성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도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